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미니카에 9명이 가셨는데 저쪽 세관교에서도 김성철 목사님 교회에서도 5명이 와서 14명이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와 강현실 집사님, 각서 집사님, 임경자, 제이슨, 딜링, 예건, 예구, 자시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또 가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셨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도 못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외국에 선교를 나갈 때 내보낼 때는 정말 저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혹시 가다가 비행기가 연착륙이 너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어느 때는 비행장에서 하루 종일 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비행기가 늦게 뜨고 또 안 올 때에 그렇게 기다려. 작년에 1월 달에 선교 엘살바도로 갈 때는 갔다 올 때 조지아에 눈이 와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거기는 치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강도 때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권총강도 올 수도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왜 선교를 보내야 합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그 돈을 모아서 선교를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안 가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살아오시고 처참한 억압을 받았고 6.25 전쟁이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너무 풍요롭게 산 사람들은 어려움이라는 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미래에 당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땀을 흘리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모기에 물리고 말이에요. 더워서 선풍기가 없는데 그렇게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 자보세요. 얼마나 더울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곧 일도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포기하는 사람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곧 포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에 가면 유익한 것이 뭐냐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귀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을 아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나눔으로써 나눔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 이런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세상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우중 씨가 그런 말 있죠. 한국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번째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보람을 배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귀함을 배울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도전정신을 받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보람과 성취욕을 받을 수 있어요. 열 번째는 연합을 받을 수 있어요. 11번째는 인내를 받을 수 있어요. 12번째는 영적인 성숙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 그런 곳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무형적인, 유형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형적인 가치가, 아니 800불 들여서 1000불 들여서 가는 것보다 엄청난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그때 가서 가려고 하면 돈 없어, 갈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지금서부터 조금 모으는 거예요. 설거지 한 번 하면 20불 주고, 잔디 한 번 깎으면 50불 주고, 또 뭐 하면은 20불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모아서 1년 되면 800불 될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모이려고 하니까 내가 먹을 건 다 먹어가면서 좀 콜라도 안 먹고, 좀 고기도 안 먹고, 레스토랑 갈 거 좀 안 가고, 이렇게 모이면 시컨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모든 분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내년 7월 첫째 예배는 도미니카에서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봐요.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결에 있고 12 보석의 문이 각각 보석마다, 그 문마다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문이 있고, 그리고 강가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항상 따라서 수종을 드는, 이를 사람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버리고 우리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오히려 예수님은 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박수 쳐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 왜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일이 뭐냐면 전도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러 왔노라라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인생이 80, 90, 100살, 뭐 요즘에는 200살까지 앞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 할지 나는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살고 싶은 사람은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시대가 온다는데 200살이 돼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뭐 죽으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살아요. 조금 종교적인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그리고 조상을 섬기고 떡과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을 섬기고 조상에게 복을 빌고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이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전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전하라. 나에게 배운 것, 나에게 본 것, 나와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어요.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담대히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에게, 흑인에게, 백인에게, 스페인 사람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모든 인종을 초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미니카 선교팀이 간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핫도그도 주는 것도 좋지요. 빵도 줘야 돼요. 또 크래프트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저 도미니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재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이 배워야 돼. 내가 뭔가 많이 알아야 돼.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야, 너는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냐? 이러면 입이 탁 막혀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박병렬 문이라는 분은 교회를 1년 만에 700명을 전도했다. 700명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첫 번째 교회에 갔다 와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분이 전주뿐인데 이분이 종손에 아주 그 가장 그 조상을 잘 섬기는 대종갓집에 태어나서 이 종손에 8명의 장남이었어요. 8명의 장남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분이 부인이 예수를 믿어갖고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했을 때 자기 첫 월급을 탔는데 뭘 사줄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더라. 옷 사주고 한 10만 원짜리 옷을 사주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건데 성경 좀 하나 사달라고. 성경이 뭔데?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이 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한테는 참 귀중한 거라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의 말씀을 어떻게 사냐? 그 파는 데가 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샀는데 7,500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쓰려고 했는데 7,500원밖에 안 쓰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갖고 밥이나 먹자. 그래서 밥 먹고 오는데 성경을 갖고 다 이 성경을 안더니 사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경을 보니까 좀 금박으로 됐고 딱 덮으면 이 먼지도 안 들어가게 됐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뭐 신의 말은 좀 고상한가 보다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자꾸로 딱 덮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했는데 그 부인이 그 종갓집 대종갓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도 전도하고 자기 동생들도 전도하고 7명을 다 교회로 전도했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늘 교회 가면 교회 처음 갔는데 저녁 때 갔다 아침에 오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교회 처음 간 사람이 저녁 때 갔다 아침에.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서 뭐해요? 뭐하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한다. 뭐 기도하요? 뭘 안다고 기도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기도하지. 참 희한하네. 그래갖고 한 번은 그러더라. 어머니 좀 기도 좀 해보시오. 무슨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런 기도하냐고. 나 교회 안 다녀도 잘 되지 않냐. 그런데 하루 한번 꼭 교회를 잠깐 가보자.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사랑도 많고 사람들도 관심도 꺼져지고 너 너무 좋더라. 한번 꼭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러고 부인도 옆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1,000명 정도 교회를 지었는데 1,000석의 교회를 얼마나 크겠어요. 보니까 350명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1,000명이 앉아있는데 다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650명 빈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처음 교회 간 이걸 못 채워. 그거 채우면 되지?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교회 처음 왔으니까 밥 한번 사겠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밥 사야 돼요? 성도들이 사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갈 줄 알았더니 또 교회는 몰려다니는데 왕이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27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거기서 그 박병렬 그분이 장로님이 교회 전도해서 거기 다 채워야지 비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많이 했는데 안 돼. 내가 다 채울게요.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이 얘기했는데 집에 가니까 누구부터 전도해야 할지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이 사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에 같이 나이가 같고 같이 태어나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같이 자란 친구를 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서 그 친구에게 전도해야겠다. 이번 주 그 친구를 한번 전도해야겠다. 자기 사무실 가서 전화를
여보게 좀 나 좀 보세. 무슨 일인가? 오면 돼. 사무실로 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데 내가 꼭 전도를 하고 싶네. 이 좋은 걸 자네하고 나누고 싶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교회는 안 다녀. 그런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마 하고 문 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여보게 꼭 할 말이 있네. 꼭 내 사무실로 좀 오게. 그 친구가 왔더라. 무슨 얘기인가?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너무 좋네. 그러니까 자네도 한번 가세. 그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 또 문 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내 사무실로 좀 오게. 그러니까 왜 교회 가자고? 안 가.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걔가 교회 가서 미쳤다. 걔가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라. 라고. 다 소문이 나서 그 다음날 또 전화. 여보게 내가 교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내 사무실에 좀 오게.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입당서를 썼네. 무슨 입당서? 한나라당, 그때 한나라당 입당서, 평화민주당 입당서, 아니면 공화당 입당서, 민주당 입당서, 뭔가 천국 입당서를 썼네. 그게 뭔가 천국 입당서? 나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입당서를 썼네. 자네도 한번 쓰게. 그런 얘기하려면 하지 마! 또 나가더라. 그래서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토요일은 가까이 오고 이거 큰일 났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수소문에서 그 친구가 이러는데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정말 산 사람 소원, 죽은 사람 소원도 든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나? 내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게. 뭔데? 교회 가는 얘기만 하지 말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니 그 얘기일세. 나한테 교회 가자고 탁 나하고 한 번만 교회 가면 내 소원이 풀리겠네. 정말 그런가? 그러면 알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교회 가려면 먼저 검은 양복이나 곤색 양복을 입고 속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겉에는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시험을 싹 깎고 그리고 미발을 하고 내 사무실에 11시까지 예배니까 10시 반까지 오게.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제 정말 이 친구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초조하게 점점 시간이 30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집으로 전화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45분이 돼서 됐는데 틀렸나 보다. 그리고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고 왜 그 자리를 챈다고 얘기했을까? 우애를 막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이 정성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정성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왜 안 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데 45분 되니까 누가 문을 휙 열고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경을 옆에 딱 끼고 자기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왔더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리 늦었나? 이 사람아 10시 반까지 와서 커피 딱 나고 마시고 그리고 교회까지 한 5분이면 되니까 45분에 가면 딱 맞아서 10분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네가 그리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니까 자네가 목욕하고 머리 깎고 이발하라고 그러라고 와서 내가 이발하는 동안 머리 깎는 샤워 목욕하는 동안 전화기를 목욕탕에 갖고 들어갈 수 있나? 놓고 갔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딱 부탁이 있네. 뭔가
내가 자네 교회 가자고 해서 한번 간다고 이렇게 부탁을 들어줬는데, 내 부탁은 뭐냐면 우리 부인한테 내가 교회 갔다고 얘기를 하지 말게. 그래. 그게 왜 그러느냐고. 원래 자기가 딸이, 자기도 종손인데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딸만 셋 나갔고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에게 아들 낳게 한 부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부인이 그걸 알면 내가 집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알았네.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세상에 보게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부처님 찾나? 아니면 딴 신을 찾나? 누구 찾나? 하나님을 찾잖아. 하나님.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는데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부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는데, 여보게 자네 하나님을, 그분을 찾아야지. 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걱정하나? 걱정하지 말게. 또 그분을 천도를 하게 됐다. 그래갖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천도했다. 그때가 시의원에 나가려고 3개월 남았는데, 시의원 나가려고 3개월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전도만 하고 다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앞으로 의원이 될 사람이 선거운동이 급하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다니냐. 그런데 그것도 또 걱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참 바쁠 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하려면, 전도하면은 이거 사람 누가 나를 찢어주겠느냐 이거. 그래서 고민하다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 한 주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가고, 그래서 나는 선거운동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오직 전도만 할 테니까 붙게 해 주십시오. 떨어지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너 없다고 나 인정하겠습니다. 난 그러나 대신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붙게 해달라고 이랬는데,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었더란 거예요. 시의원이, 자기는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했는데 시의원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멸망받아야 할,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가서 너희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아까 성경 공부, 리더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이름을 써라. 전도할 사람 이름을 써라. 먼 데 있는 사람도 좋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영혼을,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올려드리니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목표를 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한 사람을 나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이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